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함께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선하게 개입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7일간의 창조 사건으로 인해 태어난 아담이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된 아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와와 함께 후손을 잉태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지나서 4장에서부터는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은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탄생하고 그러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네, 지금 아담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자, 어떻게 기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슬픈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내쫓겼는데 기쁜가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지만 지금 상당히 아담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아내 하와 사이에서 가인을 낳고요. 지금 빨간색 글씨 보면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와는 가인에 이어서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각각 농사짓는 자와 양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가인은, 저다 고백하실게요, 얻은 자. 예,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선고받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이어지고 승리하게 됐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성취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갈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얻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가인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인의 이름에는 얻은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세우다, 건립하다. 네, 그렇습니다. 세우다, 건립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네,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최초로 가인을 태어나게 하셔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가정,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죄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아담과 하와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건립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명령에 따라 자식을 허락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와가 득남의 기쁨을, 그 영광을 여호와께로 돌리는 거,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분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와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죄책감이 심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뱀의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까? 자신이 죄의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다툼의 시작 근원이 자신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절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왜곡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긴 결과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누려왔던 그 모든 축복, 모든 은혜는 자신과는 영영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남편 역시도 영영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자신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되겠습니까? 저주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것은 예측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 지금 이들은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노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먹을 수 있었어요. 풍성함이라는 게 허락되었습니다. 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한 달에 1억씩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월 300만 벌게 된 거예요. 그것도 노동해야 됩니다. 이전엔 가만히 앉아 있어서도 은행에서 돈을 넣어줬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축복이라 하겠습니까? 저주라고 하겠습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노동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누려왔던 거를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하와는 지금 이전의 풍성함과는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자신은 저주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다가올 미래라는 것은 번성과 충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녀가 느낄 체감은 죽음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와가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생명의 길. 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돼 그 언약의 성취자, 언약의 계승자, 결국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길이 자녀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이 지금 하와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이제 나에게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한 그때에 막막해져서 지금 당장 응답이 되고 당장 무언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로 그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새로운 생명인 가인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내 눈앞에 놓인 환경의 해결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와는 등남이 상징하는 바, 즉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 제가 방금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강조했을까요? 이들이 무엇을 놓쳤죠? 이전에 이름을 놓쳤어요. 여호와 하나님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 뭐가 되었던가요? 당신이 됐고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와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정체성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심판받고 징계받았지만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뭐가 샘솟은 것입니까? 소망이 샘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생명의 길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하와 자신을 바라보면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는 죄입니다. 여전히 마음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들만 보이는 악함만 보여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죽음만이 보입니다. 하지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즉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정체성을 바라보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거를 하와가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얻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된 자신을 축복하며 신실하신 당신의 성품에 따라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은 얼마든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뭐가 있어요? 죽어 마땅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줘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생명력을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책감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죄책감이 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녀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와는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덕분에, 자, 지금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지금 하와 뭘 원할까요? 하와가 제일 원하는 건 풍성함일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와에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신지를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하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가장 시급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노동에서 얻어야 될, 해산의 고통을 얻어야 될 그녀에게 지금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노동에서 먹고 살기도 급급해 죽겠는데, 왜요?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하거든요. 근데 뭘 주신 거예요? 아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먹고 사는 게 급급해요. 먹고 사는 게 급급한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이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입술로는 감사하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죠? 심히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둘 먹고 살기도 급급해 죽겠는데 갑자기 애까지 덜컥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하와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와는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어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상황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또 덧입혀진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을 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뭘 본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판단한 내 눈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을 통해 무엇을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지금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무언가 덧입혀진 그 상황이 사실 무엇인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의 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된다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와는 지금 그제서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언제 가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믿음의 눈이라는 사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믿음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로 인한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된 하와에게 가인뿐만 아니라 아벨까지도 태어나게 해주심을 애마마 당신의 축복을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설명하는 문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둘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지금 가인은 가축을 사육하는 일이고 아벨은 농사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세월이 지났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그러니까 이것이 애들을 낳고 애들이 장성할 때까지 됐다가 전혀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 세월이 지났다 그냥 줄치세요. 이거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른 일을 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각자의 수고하고 애쓰는 생활을 끝내고 자신이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내어놓아야 할 때, 그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때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가 무엇이라고요? 결산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비단 가인과 아벨만 자신이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월이 지난 후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세상 마지막 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일이 끝나고 각자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여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비단 세상 마지막 날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수고에 따라 힘써 일한 생활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결산하시는 날이, 그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결산은 생의 마지막 날에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예배, 삶의 예배에서도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날에 대해서 삶의 예배에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항상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루하루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지금 계속 결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고 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자, 여러분들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그래서 매일 회개하며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영적 대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누가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세월이 지난 후에가 항상 존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아직 남지 않았으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매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매일이 쌓여가고 있고 이 가운데 장칼뱅의 말처럼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어떠한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구원의 위험 요소가 되는 날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 받거나 받지 않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석과 설명을 내놓습니다. 보통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보다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하나님께 더욱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것이자 좋은 것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을 받으셨다라는 해석을 많이 해요. 예, 당연히 맞는 말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정성을 들여 최고의 좋은 것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물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인보다 아벨이 더욱 바로 서 있다고 평가하셨다는 거죠. 지금부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어떠한 제물을 바치느냐, 어떠한 양만큼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벨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가인과는 달리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어요. 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제물만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를 포함하여 보신다는 것이죠. 자, 제물을 드렸을 때 무엇을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 이 모든 걸 보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우리에게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결산하는 날은 또 언제 적용되는 것입니까? 내가 제물을 드리는 날, 바로 그 시간에 우리 또 결산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제물에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 인격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행실을 따지지 않게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 말 뒤에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드리는 그 순간까지의
우리의 전체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까지도 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지금 무엇을 먼저 쓰셨나요? 아벨과 가인의 이름을 먼저 썼어요. 자, 제가 뭘 먼저 썼다고 했죠? 이름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체성.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왔는지, 어떠한 정체성에 합당한 증거를 그 삶 가운데 보여줬는지, 그래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것을 내놓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셨을 때 마음을 받았다라고 단순히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름을 먼저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재물보다 앞으로 위치시켜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재물보다 가인과 아벨의 전 인격,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그들의 생활, 그 전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뭐라 말씀드렸죠? 세월이 지난 후에, 즉 수고하고 열심히 애쓴 거에 결산을 드린 그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렸을 때 마음입니까? 그 전체의 삶인 것입니까? 전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주일 와서 거룩하게 산다?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매일이 중요해요.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상태인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상태인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다 한 다음에 드린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 판단으로 영역을 나눠가면서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부터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은 당연한 거고요, 내 인생과 삶부터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 드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드리게 힘쓸 줄 아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4장 5절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에 중요한 또 두 번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 뭐 다 잘 아는 메시지죠. 이에 가인이 무엇을 합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왜입니까?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적합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은 인간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을 살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그릇된 제사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심하게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벨의 재물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원어로 보면은요, 미칠 정도로 맹렬하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왜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부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온 겁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받지 않죠. 포커스가 하나님 마음입니까? 나입니까? 이미 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포커스가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것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심히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오히려 더욱 나쁜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의 살아온 삶을 보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고 오히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더 질투하고 시기해서 내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핑계와 거기를 원인을 삼으면서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네, 맞아요. 지금 가인은요,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지금 누구 앞에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안에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조차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삶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제사 드릴 때만
내가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있었던 것이지, 정작 하와 지금 정체성을 회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부모가 정체성을 회복했는데 지금 자녀는 정체성의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가인으로서 지금 서 있고 있다는 거죠. 가인의 제사의 문제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삶이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진실로 가인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왜요?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불명예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어리석음은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아닌 동생을 죽이고 마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들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명예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수치스러운 길을 스스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명예와 수치스러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영혼을 죽이거나 또는 지금 이 동생을 죽여서 이 가정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깨지겠죠.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잠언 14장 29절 말씀에 이어 14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자, 29절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마음이 왜 어리석게 될까요? 시기심 때문이에요. 마음이 왜 조급해지는 것입니까? 시기심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가인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올 수 있어요. 우리들도 일상생활을 살 때 내 중심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 질투, 미움이 들 때 그 순간 하나님께 돌이켰다며,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했다며, 왜 지금 가인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거는 막 칭찬하고 기쁘게 받으시고 왜 내 처지는 알아주지 않고 내 건 받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한다면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은, 그 부끄러움은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한 적대감이라는 것을 용납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키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았어야 할 살인을 저지르고 말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요, 영혼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라는 말 뒤에 숨어서는 결코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가인의 것을 왜 안 받으셨다고요? 삶 전체를 보셨어요. 삶 전체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였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어떠한 가정이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허락받은, 기회를 부여받은 아담의 가정이에요. 가인은 이걸 놓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 안에 자리 잡아야 됐고, 시기, 질투, 이기심 아니요, 분열, 살인 아니에요. 오직 구원입니다. 오직 기쁨이고 오직 감사이며 오직 은혜가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겨우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가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우리를 증명해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면 믿음의 증거가 나오는 거고요, 내가 불순종이면 불순종의 증거가 나와요. 내가 자기중심적이면 자기중심적의 증거가 나오고, 내가 신실한 믿음이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항상 구원받은 자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요, 불순종의 증거, 죄악의 증거, 이기심의 증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이때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돌이키면 하와와 같이 기회가 있어요. 지금 아담은 하와는 이전에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담은 무엇을 했죠? 감사를 회복했어요. 생명에 대한 감사를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아담으로 인해서 그 가정 가운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허다한 마귀사단의 공격으로 마음 가운데 감정이 막 들쑤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나의 이기적인 삶, 나의 자기중심의 삶의 영역은 없었는지를 빨리 되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기가 막힐 정도로 사람이 보여요. 가인처럼 기가 막힐 정도로 아벨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버려야 돼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맞는 답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판단의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 분열, 영혼과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개인과 감정,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회를 부여받고 은혜를 부여받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오직 기쁨이고 오직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기로 작정하셨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주셨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말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비록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노력한 것만큼의 소산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쫓겨난 것 같아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아담은 쫓겨난 거에 지금 집중하지 않았죠? 가인은 뭐에 집중했습니까? 안 받았다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이냐, 이거 중점 두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드린 걸 받았냐 안 받았냐, 나를 하나님이 인정했냐 안 했냐,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아벨이 돼버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되 나의 삶은 언제 결산하신다고요? 매일 결산하세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바라고 권학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구원받은 자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흘러넘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역사하길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이전의 것들을 갈아엎는 이것이 은혜요. 그래서 매일의 삶을 계수하는 데 있어서 죄된 것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로 은혜로만 쌓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가운데 우리가 언제 결산하셔도 늘 항상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길.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증거된 것은 가인과 같은 어떤 시기, 질투, 분열, 살인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구원, 은혜의 증거만이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